자,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1517년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로만 캐톨릭의 교리적인 부패 그리고 윤리적인 부패에 대항을 해가지고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캐슬 철치 성곽교회 정문에다 딱 붙이면서 95개 조항을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해가지고는 이것이 전 유럽으로 번역이 돼서 퍼져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루터가 이 수도승에 불과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교황 레오 10세, 막강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루터를 죽이려고 했고, 당시에 정치적인 판도로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홀리 로만 엠파이어.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막강한 황제였던 찰스 5세, 레오 10세와 찰스 5세가 루터를 함께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1521년에 드디어 보름스 국회, 독일 국회가 보름스에 있었는데 이 보름스 국회에다가 루터를 불렀습니다. 루터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사상을 철회하겠느냐 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과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철회하지 못하겠다. Here I stand, God help me. 내가 여기 서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1521년 보름스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로마 황제인 찰스 5세가 소위 보름스 칙령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The Decree of Worms. 보름스 칙령은 뭔가 하면 누구든지 말틴 루터를 죽이는 자는 살인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의 목숨은 완전히 그 파리 목숨 같이 된 거예요. 루터는 누구라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보호해 주던 독일 작소니 지방의 프레데릭 더 와이즈, 더 현자 프레데릭이라는 사람이 루터를 나오는 때 납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루터는 피신해 있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이 진행되는 중에도 말틴 루터는 1520년에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세 권의 유명한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이것은 교회의 그 성례가 7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캐톨릭은 7성례 7개를 중심으로 해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주께서 명하신 교회 의식은 딱 2가지밖에 없다. 그 침례와 주의 만찬 2가지뿐이다 해가지고 7성례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카톨릭은 7성례가 무너지면 그 종교 자체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바벨론 유수가 나오면서부터 루터하고 로만 캐톨릭은 이게 갈라진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Unchristian Liberty라고 하는 책을 써서 복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준다 하는 내용을 주장을 했고, 세 번째 중요한 책이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An Address to German Nobility, 독일 귀족에게 고함. 이 루터는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다. 신약 시대에는 그 어떤 사제 계급과 평신도의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다. 소위 전신자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그 책이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평신도의 계급의 구별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무슨 사제와 평신도 계급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전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주장한 것은 신약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로얄 프리스트,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하기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제사장이다. 예, 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거예요. 전신자가 제사장이에요. 뭐 어떤 분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만인이라고 그러면 불신자까지 포함되니까 그 용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이라, 이런 원리죠.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A kingdom of priest,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 있는 나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실현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됨으로써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이 영적으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위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delegation, delegation이라는 것은 내 권한을 너한테 나눠준다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의 그 위임식은 delegation이 아닙니다. 내 권한을, 모세가 내 권한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 consecr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consecration of prie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 이것은 뭔가 하면 출애굽기 28장 41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이고 29장에 두 번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누어 준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헌신되도록 세워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consecration은 무슨 헌신, 봉헌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왕이 자기 왕관에다가 보석을 장식하는 그런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consecration은 원래 왕이 왕관에 보석을 장식한다 그런 뜻이에요. 스가랴 9장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면류관의 보석. 면류관만 해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번쩍번쩍하고 비싼데 그 면류관의 보석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면류관의 보석이다. 그냥 오늘 지나가면서 면류관의 보석, 면류관의 보석. 너는 이름이 뭐냐? 그럼 면류관의 보석. 면류관의 보석. 야, 얼마나 놀라워요. Jewel of crown. 면류관의 보석이라. 출애굽기 2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이 동시에 진행되는 걸 보여줍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모든 성도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중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성도 가져야 되고 인성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다른 사람은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될 수가 있나? 아론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 중보자는 아니에요. 참 중보자는 아니고 참 중보자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예표적인 인물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은 뭐냐? 대제사장으로 참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을 예표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면류관의 보석으로 삼으신 왕같은 제사장 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7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가 좀 기니까 중간에 맞추는 분이 계신데 졸지 마요. 첫째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Elected people.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요, 인간이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지금 21세기에 누가 참 성도가 될 수 있나?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로 보이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참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가? 그것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인간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연구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연구 대상도 아니고 비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께 올 수 있다. 아버지의 택하심이 있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로마서 11장 5절에도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만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북왕국의 왕 아합이 통치할 때 그 와이프는 이세벨이고 아주 악한 왕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섬기는 종교를 갖다가 파괴하고 바알신을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다 바알신을 숭배하고 배교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7,000명은 배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지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신학과 신앙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둘째로 제사장들은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Washed people,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큰 세수대 같은 건데 이 물두멍의 물로 씻겨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형님 3살 많은데 목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깨끗이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라, 이런 말이죠.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말씀으로
씻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목욕을 한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 목욕한 존재들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신약 시대가 되면 죄를 씻는 셈이 열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씻음이에요. Washing of redemption, 구속의 씻음.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Washing of regeneration, 중생의 씻음. 성령께서 성도들의 옛사람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술도 많이 먹고 바람도 피고 죄도 짓고 우상숭배도 하고 점도 치고 다 했습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앉아 있어도 다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나? 왜 그렇게 했나 하면은 그 속에 그 타락된 본성이 있고 속에 그 귀신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겁니다. 귀신들이 가서 술 먹어라 그럼 가서 먹고, 바람 펴라 그럼 피고, 또 가서 우상숭배해라, 그 절해라 절해 그러면 절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귀신들이 싹 나가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영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의 씻음입니다. Washing of regeneration.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에 깨끗게 하시는 능력과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서 깨끗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목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목욕을 해도, 물두멍으로 모세가 다 목욕을 시켜줘도 제사장 의복에는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로 일을 하는 겁니다. 맨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발이 더러워져.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맨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목욕을 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는 목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안 가지만 그래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으니까 발로 날마다 씻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목욕으로 씻는 거고요, 믿은 후에 지은 죄는 발 씻는 거로 씻는 겁니다. 발 씻어서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씻음받은 존재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제사장들은 모세가 합당한 의복을 입혔다는 사실이에요. Clothed people, 옷 입은 백성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옷을 입고 일하면 안 되고 모세가 입혀준 합당한 의복만 입고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은 속에 고위를 입고, 고쟁이라고 하는 고위를 입고, 겉에다가 흰 옷을 입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 띠를 띄어서 옷을 단정하게 만들고 머리에다 관을 쓰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흰 세마포 위에다가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이라고 불리우는 앞치마를 입고, 이 에봇에는 정사각형으로 된 판결 흉패가 들어있는 그것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터번 같은 특수한 그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그 관을 쓰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모세가 다 입혀주는 거예요. 다 입혀줘. 그러니까 바른 옷을 입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만든 옷은, 제사장들이 스스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그걸 다 말하자면 디자인을 한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앙드레 김처럼 디자인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의 옷을 다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요. 그럼 의의 옷은 우리가 만든 건가? 아니다 이거죠. 의의 옷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한 삶을 삶으로써 그 결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줄 의의 옷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겉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건대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의의 완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의의 옷, 완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착하려면 아주 착해야 돼. 죄가 털끝만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빨리 꼬리 내리고 예수 믿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의 옷을 딱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임금님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을 딱 초청해 줬는데 막 노숙자들도 막 초청하고 이러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음식에 막 뷔페를 했는데 먼지 떨어지니까 들어올 때 흰 예복을 마련했으니까 그걸 입고 들어와라. 임금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막 먼지를 풍기고 여기저기 막 더럽히고 다녀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와서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거늘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해.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 사람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이래가지고 수족이 결박돼 갖고 바깥 어두운 데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예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혹시나 베드로가 졸 때 연문으로 싹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딱 걸려갖고 체포당해갖고 그래서 결박당해갖고 바깥 어두운 데 지옥에 다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사무착오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뭐 베드로가 문 지키고 있으면 문제 없대. 닭을 한 마리 갖고 가서 탁 내놓고 생각이 나십니까? 그럼 베드로가 아이고 얘는 옛날 일 갖고 왜 그러냐 그러고 살짝 그 사람만 넣어준 데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나는 의의 옷을 입은 존재다. 확신이 딱 있어야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천국 못 가요.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은 벌써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엉터리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옷을 딱 입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은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Anointed people,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7절에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랬어요. 관유를 만드는 방법은 관유,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몰약과 육개와 청포와 계피와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을 섞어 가지고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피 기름도 나고 올리브 냄새도 나고 이런 게 관유예요.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에다가 관유를 다 바르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바르고 그 옷에도 기름을 바르고 해서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리도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죠. 그러나 최소한도 모든 참된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미 다 받은 존재입니다.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다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You received already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그랬어요. 이미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가리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교주가 나와가지고 나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당신들은 못 받았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그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는 이단입니다. 그건 말 들을 필요도 없는 이단 사설 해산번개 말비자 같은 인간이에요. 그 가짜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든 어느 장로든 나는 기름 부음을 특별히 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벌써 마음속에 교만심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할 때 벌써 그 사람 마음속에 교만심이 딱 들어가 있어. 나는 너희하고 틀리다. 평신도들아,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 말을 다 들고 까불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주 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어노인팅은 모든 성도가 다 받은 거예요. 제사장 중에 아론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음 빼놓고 받은 아들이 있습니까? 다 받았지.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 어떤 신체적인 경험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막 황홀경에 몸이 좀 떨림이 왔다,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떨림이에요. 진동이 올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진동도 오고 방언도 오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은 그냥 신체적인 경험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기름 부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멘.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다섯에서 일곱 번째인데요, 이 세 가지는 숫송아지하고 양 두 마리에 관련된 겁니다. 먼저 다섯째로, 제사장들은 숫송아지가 속죄 제물이 된 속죄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존재예요. Forgiven people.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로 14절에 숫송아지를 성막으로 끌고 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그 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단 뿔에 바르고 단 밑에 모두 쏟으라. 그리고 기름과 내장은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예요. 숫송아지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놀라운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수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수양 그 중에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Consecrated people.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수양 한 마리를 취하여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수양을 잡아서 피는 단추위에 뿌리고 그 전체는 씻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헌신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가
돼야 된다. 그거죠. 제사장이요, 한 며칠 제사장 일하다가 옷 벗고 아이고 난 못하겠네 이러고서 나가서 장사 몇 년 하다가 돈 벌어 갖고 와가지고 또 나 좀 다시 시켜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 한번 딱 위임식을 통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 은퇴 날까지 계속해서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헌신된 존재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헌신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헌신되지 않는 사람 1000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헌신된 1명만 못해요. 군대에서 전쟁만 나면 다 도망가는 오합지졸 1000명 있는 거 소용없어요. 한 사람, 용감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게 낫습니다. 헌신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헌신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이 제사장들이 두 번째 양, 위임식 수양이라고 불리우는데 Ram of Consecration, 이 수양을 드려서 자기 몸 곳곳에 바르는 겁니다. 이것은 성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화된 백성들이라 하는 거죠. 19절로 25절까지 위임식 수양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잡고 피 뿌리고 이런 건 똑같아요. 근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는 모세는 그 위임식 수양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몇 군데 발라요. 오른쪽 귀뿌리에다 발라, 여기다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다가 피를 발라, 또 오른발 엄지에다 발라. 내가 발은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있어서. 그러니까 귀뿌리하고 오른손 엄지하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관유하고 섞어서 옷에 바릅니다. 옷에 발라요. 이건 뭘 의미하나? 제사장들은 귀로 듣는 일이나 손으로 행하는 일이나 발로 가는 곳이나 외모로 옷 입는 것이나 모두 다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께 연락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머리를 탁 길러갖고 뒤를 묶었어. 이렇게 묶어갖고 설교할 때마다 탁탁 이제 말총 꼬리가 탁탁 움직이면 괜찮겠나요? 또 빨간 와이셔츠 탁 입고 가슴에 털을 탁 드러내가지고 목사가 괜찮겠나요? 그래도 어때요? 괜찮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그래도 되겠습니까? 조금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다녀. 여자 옷 치마 싹 입고 다녀. 치마 입고 다니고 귀걸이 코걸이 다 하고 다니고 또 여기다가 다 바르고 다니고 그러면 괜찮겠나요? 전 좀 이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옷도 합당하게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귀로 듣는 것도 맨날 이상한 음악이나 듣고, 눈으로 보는 것도 맨날 포르노그래피 같은 거나 보고, 또 뭐 발로 가는 것도 맨날 술집 같은 데나 가고, 이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기다가도 피 바르고 여기다가도 피 바르고 발에도 피 바르고, 그리고 손으로 행하는 일도 맨날 가갖고 동양화 연구, 동양화 있죠? 딱 연구하고 땡이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연구하거나 서양 하나 연구하고 도박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나? 그것은 안 된다는 거야. 제사장에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도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이 입 갖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병기로 드리고, 눈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드리고, 손과 발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다른 한 가지 차이는 이 위임식 수양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어요. 가슴과 넓적다리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갈비하고 제일 맛있는 데 먹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먹어라. 그리고 고기만 먹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 광주리에다가 미리 준비한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무교 과자, 누룩 없는 과자, 그리고 무교 전병, 웨하스라고 불리우는 무교 떡, 과자, 웨하스, 이걸 광주리에다 놓고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불태워 제사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어요. 무교 과자. 그게 어렸을 때 밥하면 소뚜껑 위에다가 밀가루 갖다가 반죽해서 올려놓으면 그게 바짝 마르고 타고 해가지고 맛있게 되는 게 무교 과자입니다. 그런 걸 먹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저장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는 거예요. 다 주고 일 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일만 시키고 먹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헌신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나는 물질의 복도 못 받고 찌질이 이렇게 굽나? 성도가 제사장 일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가 제사장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받을 것도 없는 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이런 명칭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은 7일 동안 옷을 입고 성막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7일간 머물고 매일 그 수송아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송아지도 드리고 양도 2마리를 드리고 매일 반복해서 7일 동안 반복해야 돼요. 얼마나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택하심을 입었고 중생의 씻음을 받았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고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 양 1마리씩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어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 거룩한 성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무인 것입니다. 특권을 받은 사람은 의무도 수행하라. 오늘 나는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훌륭한 제사장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